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의 지난 삶을 한없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어둠을 물리치신 왕이신 주님을 즐거이 찬송하며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주님께서 향해 말씀하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이국에서 사역하시는 최반석 최생명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소수민족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게 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을 거룩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오니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받아 음양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삶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안에 많은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병상에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며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회복의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공급받는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했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심으로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죄악된 정욕을 버리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여전히 힘들어하는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곧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잘 관리하는 지혜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며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 안에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아기를 기다리는 부부에게는 잉태의 복을 허락하시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삶의 고난 가운데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아 세상과 싸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는다고 미혹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대적이 우리를 압도하며 숨을 조여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과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날마다 목양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능력과 환경과 건강을 다하여 주시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우리의 자와 심령을 쪼개어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평강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동안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동안의 성도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물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사오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을 만난 주의 백성이 하나님 감격하며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하나님 살아가는 여정 속에 지치고 힘든 주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 함께 동행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그 믿음과 하나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예배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잘 아십니다. 주님 부탁드립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긴병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간호하는 가족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질병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회복과 치유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곤고함과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고 저들 속에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귀한 물질이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산제물 되는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제물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삶 가운데서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시험을 치르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생애와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천국 백성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젊은이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저들의 신령한 은혜로 주님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저들이 사무엘처럼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있는 분들도 축복해 주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하면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에 우리가 교회력이 오늘 그리스도 왕 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그리스도 주일인데 이 교회력으로 마지막이고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 이제 예수님의 오심, 또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에 우리 교회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는데 다음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그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됐으면 하나님 기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유아 세례 예식으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 35명의 어린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귀한 자녀들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부모님들이 헌신하여서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잘 기르겠다고 서약하는 복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큐티진이 발행되었습니다. 이 큐티진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교회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큐티 초급반, 중급반 거치면서 말씀을 보는 훈련들을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이게 주일날 한 20-30분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결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는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성장하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큐티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데 이 큐티진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 참여를 합니다. 연말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는지, 주님 오신 성탄절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을런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오신 또 오실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할까 할 때 우리 주님의 뜻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남은 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야 그 나눔이 진정한 나눔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하셔서 금년에도 한 5,000포 정도 저희들이 필요한 곳이 한 5,000포 정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매년 많은 여러분께서 헌신을 해주셔서 골고루 나눌 수 있었고 발리에도 나눌 수 있어서 발리에서 이 복음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이 한 포에 한 3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눈 쌀 나누는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저희 교회를 한 6년 동안 섬겼던 우리 권정 목사님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정 목사님 나오시고요. 우리 권 목사님이 7마을을 맡으셔서 섬겨주셨고, 찬양사역으로 저에게 오셔서 본인 공부가 이렇게 뮤지컬하고 연극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기획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마을사역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키가 워낙 또 커서 배역을 맡으면 주로 예수님 배역 그런 배역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만은 높은 뜻 광성교회 가서 거기서 또 찬양사역과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목사님 떠나보내면서 마을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좀 전해주시고요. 우리 가족들은 여러 가지 일정 때문에 다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환송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선물 전해줄 분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으로 계속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전환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되죠.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전에 살아왔던 내 삶과는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삶의 자세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경험을 하셔서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겠지만, 우리의 어떤 전환점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세례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감격과 감각 없이 그냥 나에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분들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왜냐하면 전혀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영적인 질서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내가 살아갈 때 육신의 질서를 따라가지 않고 영의 질서를 따라가고 하늘나라의 인생 기준을 따라서 내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과정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절대 절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생함의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감격은 우리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감정과 감각과 그리고 변화 없이 교회 생활에 젖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것을 그냥 평범한 일로 여기지만 사실 알고 보면 엄청난 일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음으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삶이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이제는 공생애의 삶,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의 삶이 전환되었다. 그 계기가 바로 세례였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61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불과 그리고 이게 성령으로 기름을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는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세 가지 역사와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하나는 하늘 문이 열렸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세 가지에 나타난 현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세례에 직접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이 받은 이 세례와 오늘 내가 받은 이 세례, 내가 받을 또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되새겨 보면서 여러분 속에 세 개의 세례를 받음에 대한 그 무게를 좀 무겁게 느끼시고, 정말 이것이 세례 받음이었구나, 나도 모르게 받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세례 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받는다는 그 의미는 내면의 고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시작입니다. 내면의 고백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백성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신데 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은 요한의 사역,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요한이 전한 예언의 말씀을 인정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사역은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역이라고, 내 뒤에 오신 분은 나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메시아라고, 그리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예언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당시에 어떤 세례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역사가 있는 오래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교 전쟁사라는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세 파가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있었는데, 잘 여러분이 익숙하게 듣지 못했던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좀 외골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금욕주의적인 어떤 생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에 속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에세네파는 세례를 어떻게 주었는가 볼 때에,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하나님 바로 믿고 싶습니다, 내가 에세네파에 속해서 공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 의사를 밝히게 되면, 바로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에세네파와 함께 광야에서 에세네파와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합니다. 공동생활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 사람이 이 금욕적인 이 생활을 얼만큼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살 때 습관이 있고 좋아하던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 다 끊고 그들 음식과 사는 거주지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철저하게 다르게 살아갑니다. 바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 다음에 약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삶이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정말 이것을 1년 동안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년 동안을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 사람의 성품이 우리와 공동생활하면서 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세네파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마지막 최종적인 것은 공동식사를 하는 건데, 그 전까지는 공동식사에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공동식사를 이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기 전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 서약은 크게 10가지 정도 되는데, 3가지로 압축하면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에세네파의 규칙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 서약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에세네파에 들어와서 정말 세례를 받은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세례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세례가 우리가 초기에는,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래된 초기에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걸 거치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살펴본 다음 세례라는 것을 주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교회에 나와서 그들의 생활과 삶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내면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생활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생활과 삶이라는 것은 크게 3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첫 번째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정확합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이 2개.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3가지를 보면 그 사람의 현주소를 알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한번 놀랬던 것은, 제가 미국에는 이 철저하게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로 이렇게 재정을 체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프로그램 하고 나면 한 달 지나고 나면 통계가 쫙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돈을 어디에 몇 % 썼는지, 시간을 어디에 몇 % 썼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통계가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나하고, 제 스스로 저하고 실제 나타난 나하고 다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피고, 그것이 공동체에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과 실제 입술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믿었다, 내 속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내 믿음이 믿음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라는 것, 이 세례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저절로 그냥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세례를 받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죄값을 다 치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마디가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속량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라 그랬죠. 하나는 죄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또 하나, 그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주어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이 그렇게 쉽게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이나 형식이나 문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무엇이 먼저 우리들 속에 전제되는가 하면 내가 내 자신이 내 스스로 내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어. 그리고 죽는 것은 한번 정하신 이치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운명이었는데 이 운명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이 내 속에 먼저 찾아와야 됩니다. 아, 나는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이 복음을 듣고 정말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값은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치르신 대가입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고백이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 다음에 어떤 삶입니까? 그 죄 용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고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삶을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후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돈 쓰는 것과 시간 쓰는 것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을 조용히 분석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러 이론을 따라갈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말을 따라갈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어디까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가 정말 내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어디에서 어떤 부분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점검해 보면서 세례라는 의미,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뿐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가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예수님이 받은 그 세례가 결코 가벼운 세례가 아니라 바로 이런 SNF파의 이런 것에 근거한 삶으로 증명된 그 일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세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세례도 그런 예수님과 같은 의미를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세례를 받으면 뭐냐? 땅에 속한 백성이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21절과 22절 상반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께서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내가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분이 계시고,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여러분이 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 이거 내 인생이 바로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듣고 하는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하늘이 열리는 걸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언제 그 삶이 바뀌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자기는 복을 받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꾀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 결코 바꿀 수 없는 장자의 질서를 자기가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팥죽 한 그릇 주고 형에게 이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그는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면서 고달프지요. 어느 한 광야에 이르렀는데 날은 저뭅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 찾아보니까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돌을 베고 자게 됩니다. 이 돌은 단순히 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여기에는 인생의 고달픔, 나그네 길에 대한 외로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진 돌이라고 보는데 이 돌을 베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주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좋은 비계 뭐 이거 다 해도 그 베개 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그 베개는 돌베개와 마찬가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데 보니까 전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땅에서 이 사다리가 쭉 연결되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되어 있어요. 야곱은 여기는 빈들이고 나는 도망자고 나그네고 그 이상 그 현실 속에서 생각할 것이 없었어요. 그것이 내 모습이고 내 삶이고 내가 처한 형편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외로운 삶, 그것이 자기에겐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니까 이것이 다가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세상은 내가 보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하늘 세계가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물론 야곱은 그 뒤에도 온전하게 사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긴 되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부터 그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아니라 나의 소속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삽니다. 이걸 보고 코람데오의 삶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가 사명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자기가 예굽 왕궁에서 40년간 왕자로 살 때는 자기는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졌는데 광야에 쫓겨나서 40년은 양들과 함께 살면서 그 흙과 먼지와 더러운 똥과 이 모든 것과 범벅이 되면서 살아가는 자기 삶 속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보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가 않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거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내가 보는 이 세상의 권력, 내가 아는 이 세상의 돈, 내가 아는 이 세상의 화려함, 내가 보는 이 광야의 황량함, 이 모든 것 나는 많이 경험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릴 때부터 들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뒤로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 코람데오의 삶,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바로와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달프고 지친 인생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광야에 끌고 와서 40년간 죽도록 고생하는 모세, 그러나 그 모세가 그것을 한 번도 마다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바로 그의 삶의 방향은 달랐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꿈을 꾸고 난 다음, 다윗은 그가 사무엘의 기름을 붓고 난 다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내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삶이구나.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나면 내 속에 내 차원이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는 체험, 그래서 내가 아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로 하여금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달라질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나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려졌던 이 사건, 우리의 삶 속에도 이 하늘이 열려지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체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요? 하늘이 열려진 체험한 사람은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걸 아니까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진리 대신 그 나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생활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천국 시민의 인생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살지만, 가난하게 살지만, 힘들게 살지만, 때로는 낙심되는 일들도 많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나 속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보니까 그 목사님 설교 속에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은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해석을 했어요.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처음으로 보낸 것은 까마귀였습니다. 온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한 다음에 비가 안 오고 그치고 해서 비가 이제 그쳤는지 이 노아가 알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니까 까마귀가 그냥 돌아왔어요. 두 번째 보낸 것이 비둘기를 보냈어요. 비둘기를 보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이 말은 의미입니까? 이 물이 다 가라앉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내 지금까지 있던 이전에 멸망당한 그 물에 잠긴 그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임하는 것. 스데반도 7장
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가장 고통과 절망의 시간에 그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얼굴은 환해서 성경은 그로 하여금 죽었다 그러지 않고 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다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오히려 축복하며 그는 이 세상에서 삶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내가 사람들이 보지 않지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그 믿음 갖고 살기 때문에 요셉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이 내 속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다르고 인생의 기준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세상의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를 듣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2편 7절하고 연결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왕을 세울 때에 선포되는 말씀인데, 원어상으로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것이 단순히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외아들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이 뜻이고,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이 기뻐한다는 이 의미는 시제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도 기뻐했고 현재도 기뻐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 음성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체성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나의 외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것 다 가져도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마약을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요.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을 해요? 뭐 더 큰 걸, 사람들이 환호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속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에게는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것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왜 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들의 환호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것이 자기의 삶인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갖춘 사람인데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그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나는 누구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아마 부모님은 잘했는데 자녀는 공부를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 너 다시 한 번만 더 60점 밑으로 점수 받아보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따끔하게 야단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찾아왔답니다. 무릎을 딱 꿇더니 아저씨 죄송합니다. 보니까 50몇 점 받아왔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흔히 생각할 때 자기가 잘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고 못하면 나를 미워할 거야 생각하는데, 한 번은 그렇게 묻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잘하면 기뻐하면서 너를 사랑해. 너가 막 잘못된 길로 가면 아빠는 염려하면서 너를 사랑해. 너가 슬퍼하면 아빠도 슬퍼하면서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하는 건 변치 않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에 너는 나의 외아들이야. 내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 이것이 확신이 들어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아들이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럴 때에 요한복음 4장 33절에 34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일이 분명해요. 정체성은 뭐를 만드냐 하면 사명을 만들어요.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만드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흔들면 사명감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사명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살아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음성을 3번이나 듣습니다. 사무엘이 있었던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비록 성전에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흐려져서 말씀이 희미해서 말씀이 없었어요. 제사장이면 말씀이 없었어요.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음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물, 성물에 대해서 손을 대는 사악한 일을 했어요. 이 감수성 예민할 때, 이 사춘기 때, 어릴 때에 이 사실들을 보고 이 환경 속에 자랐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거기에 물들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듣는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과거의 상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매스컴의 얘기를 듣고 살아가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세워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는 곳에 뭘 볼 수 있어요? 관계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너라는 것은 나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나와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너는 나와의 우선순위의 관계를 갖는, 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너야. 너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나가 되어야 돼. 그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라.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의 관계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예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내가 사는 가족도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받았다 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바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그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다고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정신병원에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다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2층에 산 녀석이 보고 있다가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노라. 나는 너를 보낸 적이 없노라. 그게 그거죠. 마찬가지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김동찬 목사님이라는 분이 촉촉 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버트 조지 영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주연하는 아버지는 최선의 길을 아신다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요. 이게 1954년도에 미국에서 방영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기가 폭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버트 조지 영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 드라마에서는 이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실제 집으로 돌아와서, 로버트 영이 실제 집으로 돌아와서 10대 딸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빠는 TV 드라마에서 보면 골치 아픈 가정 문제를 척척 해결해 가면서 어째 집에서는 바보처럼 엄마 치마 자락만 붙잡고 다녀요? 그렇게 아이가 물었다 그래요. 아빠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빠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TV 드라마에는 좋은 대본 작가가 있어서 그래.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적어주는 대본 작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작가가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비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길을 예비해 두셨어요. 최상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면서 힘주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물어볼 거 많죠,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물어볼 거 참 많아요. 여러분은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잠이 안 오도록 이렇게 시끄럽게 얘기하는데도 그 소음을 뚫고 깊은 잠에 들어가는 보면 무한한 평안을 느끼면서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 주신 잠 아니면 저렇게 주무실 수가 없다 인정하기로 했어요. 계속 주무세요. 이제 깼다가 다시 또 주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절대 싼 구원이 아니다는 것,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 바로 그 일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있다면 하늘이 열리는 축복. 그는 오늘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단순히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길을 따라갈 때 정말 새싹이 돋아나는, 감람나무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내 인생 속에서 일어난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확신하면서 세례받은 여러분, 정말 세례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고 귀에 듣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의 대가를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아니면, 그 대가가 아니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 저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이 외롭고 힘들고 야곱처럼 지치고 나그네의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고백처럼 이 고난 가운데도 함께 계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 삶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갈 길을 인도해 오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1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세례받음을 기억하고 그 세례받음의 의미를 기억하며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내기로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그 생애와 삶 가운데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